이제 오늘로 마태복음이 다 끝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태복음을 70번 했습니다. 70번. 거의 한 2년 넘게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고, 오늘 또 마지막 은혜를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지장들과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지 않고 이 거짓말을 했다. 부활한다고 했지만 실제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경비하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다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거짓말에 또 이러한 말장난에 우리들도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굳게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 조금이라도 의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이 더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놀라운 정말 이 축복이고 소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요즘에 이 SF 공상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주 여행을 해야 될 때는 인간을 이렇게 냉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먼 우주로 이렇게 보내서 앞으로 이 몇백 년 후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그 냉동 인간이 그 현재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다시 깨어나서 그곳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서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이 내용의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 이렇게 앞으로 못 고칠 병에 걸리면 죽기 전에 냉동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그때 가서 이제 깨어나게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냉동하는 이 기술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그것에 모든 걸 걸고 자기의 목숨까지 그쪽에 들였는데, 살아있는 목숨까지도 들였는데 그냥 모든 것이 헛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나중에 영광된 형체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인 거죠. 이 소망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지만이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지만이 내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지만이 내가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다 우리 인간이 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인간이 이렇게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게 되면 결국은 그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함의 바벨탑을 그동안에 우리가 수십 년 계속해서 쌓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쌓고 있는 이 바벨탑, 언젠가는 무너질 바벨탑을 우리가 쌓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대부분의 은혜들이 뭐냐 그러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 주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병 났다가 고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참 감사가 되는데, 다른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냥 그 병 나은 것이 별로 우리에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거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병이 걸려가지고 또 그 새로운 병을 하나님 앞에 낫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병 나아야지만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참 우리 인간도 힘들죠. 또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자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사업이 좀 이렇게 번창하게 됐고, 또 우리가 시험 봤는데 합격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식어지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지금은 잘 기억 안 나는 어설프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감사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감사하고 새롭게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이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초소가 예비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집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참 힘들고, 요즘에 또 집 가진 사람들도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 7, 80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 우리의 집 문제가 해결됐다.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 이것이 지금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오늘 저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이제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그러한 이 큰 축복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계속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좋은 복을 많이 주셔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다가 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 것 때문에 교만할 일도 없고, 하늘나라에 가고 또 우리가 부활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영원한 거처를 얻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항상 우리가 했으면 참 좋겠고, 그 감사 제목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와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배웁고 이렇게 경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경배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한다라는 말이 여기에도 한번 나오고, 또 그 앞에 보면 여기 9절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동방박사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배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자기 부모님을 경배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높은 사람을 경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섬기는 왕, 자기 왕을 경배하고,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경배하는 한 그 왕.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왕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하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경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또 되지도 않고요. 될 생각도 없으시잖아요. 바로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 할 수 있어요. 또 뭐 우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이미 우상 앞에서 경배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을 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분에게 경배한다? 이것은 정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함께 했던 그분을 경배한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경배한다. 근데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자신이 그런 어떤 자기의 정체감을 갖고, 그것이 굉장히 큰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이다. 경배한다. 우리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하기를 아주 중요한 마지막 아주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최고의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의 가장 큰 그 내용이 핵심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앞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 속에도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자로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는데, 이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은, 좋은 권리, 좋은 자리, 좋은 어떤 막 권세, 좋은 신분, 이런 것들은 다 자격이 갖추어지면 그 자리에 오르고 그걸 유지하게 돼 있어요. 예. 다 이렇게 승진해 가지고 올라가려면 그 자질들을 갖추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되면 귀족으로서 뭔가가 됐을 때, 관리가 됐다고 하면 관리가로서의 뭔가 이 자질을 갖추었을 때 하는 거예요. 왕이 됐다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가 모든 걸 갖추었을 때, 나이도 그렇게 돼야 되고, 왕으로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신임해야 되고, 왕으로서 뭔가 자질이 있어야 돼. 근데 왕인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가 말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관리가 되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먼 자리에 올랐다, 무슨 신분을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뭐죠? 자기는 잘 안 배워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동안에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잘하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 자가 된다, 이것은 어떠한 자질을 하나도 안 갖춰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가능하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가능하고, 어떠한 자격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아무 걸 몰라도 돼요. 성경을 몰라도 돼요. 심지어는. 예. 그냥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든지 원주민이든지 토인이든지 종이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나 다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러려면 또 누군가가 그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하든지 배우는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들은 다 능력을 갖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어떤 회사원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회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군인이 됐다 그러면 이미 군인 선발부터 해가지고 훈련소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든지 우리가 온전한 정말로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를 잘 알겠지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더더욱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배우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배웠으면 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가면 더 이상 알 것이 없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한 충분히 배웠으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배우기만 하고 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짜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서 은혜 받았던 거, 또 내가 설교 들어서 참 내가 이렇게 깨달았던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가르치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 잘 몰라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뭐 가르치는 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라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어떤 사람하고 상관없이 제자 삼아서. 그럼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가르칠 것들이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뭐 성경 말씀 좀 열심히 읽으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우리 참 주일을 잘 지킵시다.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일을 할 때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깨어있게 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배우는 것이 좋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또 좀만 지나면 다 어느 정도는 또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지키도록 그 사람도 알아도 이 보세요.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지만 그 사람이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주의를 다 알고 있잖아요. 주일날은 지켜야 된다. 주일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때는 일하지 않는다. 다 알잖아요. 그러나 잘 안 지키고 또 뭐 이렇게 지키는데 어려움은 항상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것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지키고 이러한 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뭐고 이러한 지킬 때 뭐가 어려운지도 계속 서로 나누고 이렇게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자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이렇게 수련하고 연단하고 해가지고 해탈하면 뭐 어느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격선에 이르면 구원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피 흘리게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막 어떤 게 알아가고 이 경전을 막 이렇게 이 알아가고 경전을 암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뭐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세례받았는데 그게 가장 놀라운 축복인 거죠. 일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최고의 복,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서로 피차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책임져 준다라는 것의 이 약속이 뭐예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자, 성령을 주신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좀 비유가 좀 뭐하지만 이 사장님 옆에 이 비서가 있고 사장님을 돕는 이 비서진들이 항상 이 사장님을 따라다녀요. 왜 그래요? 사장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은 핸드폰도 안 갖고 다녀요. 사장님은 돈도 안 갖고 다녀요. 자기 핸드폰 안 갖고 와도 비서가 이제 전화가 오면 핸드폰 탁 갖다 주고요. 야, 저 물건 좀 사. 그러면 저 물건 사주고 그래요. 그 사장님은 자기 차도 없어요. 비서가 알아서 차 끌고 와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이렇게 비서로 비유하면 뭐 하겠지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뭐냐면 나는 하나도 안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그때마다 필요한 뭐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그때 필요한 옷을, 야, 옷 좀 갖고 와. 그러면 옷을 갖고 와가지고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야, 지금 어디 해외 여행 가고 싶은데 티켓 끊어와. 그러면 티켓 끊는 거예요. 내가 티켓 끊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예상되는 문제, 닥치는 문제, 앞으로 닥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없어요. 뭐 내가 너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뭐 내가 너를 이렇게 이 큰 권세를 갖게 해주겠다. 뭐 너에게 솔로몬에게 했듯이 지혜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 더 큰 약속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지혜만 필요합니까? 돈만 필요합니까? 건강만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렇게 이 부족함을 느끼고 얼마나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갖추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염려와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피할 길을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됩니다. 예. 그냥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잘못 살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우리가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알아도 지키지 못하면 지키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도 알게 되고 지키게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약속을 누리게 된다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떠한 자질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요, 학교에서 배우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 국가가 그 어떤 것보다도 교육에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제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
국방을 갖다가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나라는 제일 많이 쓰는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그냥 무료로 다 해줘요. 건물 다 해주죠. 교수들도 봉급 다 주죠, 국가에서. 왜?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은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을 해야지만이 정말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일평생 가르치고 배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모든 걸 다 투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것을 내가 잘 배우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또 내가 그걸 잘 지키고 있느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도록 내가 늘 이렇게 그를 돌보고 있느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 배우는 학생이 배우는 일만 하면 되고 가르치는 교수가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일을 해요. 교수가 나가서 뭐 이렇게 노동 일을 해요? 학생이 나가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것만 잘하면 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그것만 잘하면 기숙사도 주는 것이고, 그것만 잘하면 전액으로 다 이렇게 해외까지, 해외 연수까지 시켜주고 몇 년간 다 해줘.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 제자로 살든지 제자를 삼는 일을 하든지 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받은 자로서 정말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통해서 큰 정말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누려서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